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들, 저희 교회처럼 수십 년 이상 된 교회들에 가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좀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딱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방긋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굳어 있는, 뭐 다른 분들은 그게 예배드리러 온 거니까 경건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경건한 거하고 굳어 있는 얼굴은 다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경북 안동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 선생님 하셨고 일제시대 때 벌써 교장 선생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나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에 탁 한 4시쯤 일어나시면 덩달아서 저도 같이 일어났었어야 됐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30살 때까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딱 일어나면 할아버지 일어나시면 저도 뻘딱 일어나야 됩니다. 초등학생 그 쪼맨한 애가. 그리고 할아버지 손잡고 같이 새벽기도 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거죠. 할아버지가 조금 무서웠습니다. 좀 엄격하셨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경상도 말로 희한하게도 교회에 가시면 집에서 볼 수 없는 환한 미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부도 맡고 계셨고, 이렇게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교회 가보면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들이나 혹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때 이렇게 웃으시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눈웃음까지 보내시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사진을 봤는데 눈매가 참 매서우시더라고요. 제 아버지 사진을 보니까. 근데 제가 10대 때, 제가 아버지하고 30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10대 때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 나이 때쯤 되셨을 때 얼굴을 보면 참 얼굴이 그냥 웃고 계신 상, 주무실 때도 이래 보면 웃고 있는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이셨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굉장히 젊으셨을 때 그 얼굴을 보면 참 얼굴이 탁 각지고 매서우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그냥 저분은 그냥 탁 보면 성직자 아니면 진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같다처럼 보이는 얼굴이십니다. 그걸 언제쯤 제가 깨달았냐면은 30살 때쯤 돼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얼굴이 자신의 삶을 증명해 보인다. 그냥 내가 그렇게 표를 안 내더라도 그 얼굴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편하게 한다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살 때쯤 돼서 생각한 게,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건데 나도 표정이 그렇게 방긋방긋 웃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좀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얼굴처럼 좀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30살 때부터 웃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웃고 또 웃어보고 참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제 얼굴 보고 딱 이렇게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또 군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딱 이런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웃으려고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걸 보면서 참 우스웠습니다. 근데 세월이 뭐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제 웃음이 좀 어색하십니까? 그래도 좀 어울리는가요? 그냥 동글동글한데 그냥 눈은 안 보이죠? 웃고 있으면. 예. 그래서 예전에는 꼬마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오지도 않지만
보면 엥 울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세상에 하람이도 저한테 웃어줍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방긋 미소를 지어주길래 제가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가 왔을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웃고 계시지 않다면, 찡그리고 계시거나 우리를 노려보고 계시거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올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방긋 웃고 계신 파님야폿, 웃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어서 예배당으로 와서 앉을 수 있죠.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앉아 있습니다. 뭐 경상도 말도 있고 전라도 말도 있고 제주도 말도 있고 강원도 말도 있고 뭐 충청도 말도 있고 서울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알아들으시죠? 제가 경상도 말 써도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터키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 온갖 아프리카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신분사회입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같이 평어 써야 되고 형제님 이런 얘기 써야 되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왜? 모든 사회가 신분이 있는 사회인데 예배당만 쏙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웠지만은 그 혼란스러움이 평화와 웃음이라는 것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말 안 통하는 외국인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보셨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미소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뭔가 설명해주고 싶어도, 좋은 게 있어서 설명해주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 결국 웃습니다. 또 얘기를 돌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약간 뺑뺑 돌려서 얘기할 수 없고 직선적으로밖에 얘기 못합니다. 단어로밖에 얘기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은혜에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신분, 그리고 사람들의 민족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동등한 은혜를 주셨고 그러한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와서 모두와 감사와 기쁨으로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전 시대는 어땠을까? 초대교회 시대는 그랬는데 구약으로 가서 성전 시대는 어땠을까? 성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 와 모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분위기였을까를 통해서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또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될까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그 앞에 왕들은 악한 왕이었지만 다행히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으로 첫 번째 달에 한 일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 청소하자. 그래서 8일 동안 열심히 성전 청소를 합니다. 안에 버릴 거 버리고 닦을 거 다 닦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품목들 모으고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다 오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봅시다.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달에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공동체 제사부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 땅이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고 다 공동체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치면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께 쫙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공동체 예배가 끝났으니까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지역의 대표들, 또 백성의 대표들도 오셔서 이젠 하나님께 이제 우리로 치면 예배 드리시오. 속죄 예배 드리시오. 그 사람들도 쫙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속죄 예배도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자원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속죄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왕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대놓고 이제는 확실하게 섬기자 하거든요. 기쁨에 차서 확 모입니다. 그런데 요즘과 달리 그때는 제사장이 다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원체 사회가 악해놓으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못해서 그 재물들을 다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사장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레위인들이 더 정결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가지고 제사장들을 막 도와가지고 그렇게 제사들을 쳐냈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께 속죄 제사도 드렸고 감사의 제사도 드렸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기념되는 유월절 모임을 가지자. 유월절 제사 그 모임을 가지자라고 둘째 달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둘째 달 선포가 된 걸로 봐서 이 둘째 달이 왕이 우리로 치면 양력 4월 14일 정도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월 달쯤에 즉위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이 4월 달이 되니까 우리 당연히 6월절 예배 드리자. 6월절 이 절기, 무교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에 모았는데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또 모든 게 전파가 잘 돼야 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재물을 쳐낼 수 있는 제사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 30장 앞쪽에 보시면 이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게 좀 아쉽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연기를 해서 합시다라고 해서 전국에 다시 방을 올리고 방을 다 붙이고 해서 이제서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질문거리를 찾아내는 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생기냐면 왜 회개와 찬송 예배 후에 속죄 예배와 뭐 이런 것들 다 드렸거든요. 그 예배 후에 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 잘 드렸으면 됐지 왜 다시 6월절 절기를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단과 향단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버렸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많이 이렇게 왔는데 특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결하지 못했을까? 어떤 정결법을 안 지켰을까? 그런데도 왜 와서 6월절을 지키려고 했지? 이 질문거리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드린다.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왜 6월절을 지키려 하지라고 했을 때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첫 번째로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라고 하면 유월절 그날입니다. 모세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없죠. 노아 율법 없습니다. 그 위에 율법 없습니다. 무두셀라, 에노, 아벨, 율법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첫 번째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주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이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하고 예배 잘 드린 이후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가 예배라든지 혹은 하나님께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에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유월절로 모이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기념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이 되면 다 일단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감사와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이 아니고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을 그냥 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야곱도 그냥 돌로 제단 쌓았고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와서 제단 쌓았고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제단 쌓았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는 저쪽에 멀리 있는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쌓을 수 있겠죠. 왜?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거든요. 반차에 따라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은 다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는 어떤 제단과 어떤 향단만 있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오직 성전에 있는 것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참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들만의 형식도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의 형식과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레위기는 없어도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형식과 방법과 의도를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예배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그 말씀이 뭘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신앙의 형태를 내가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이에게 강요한다면 그거 참 힘든 일이죠. 그런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건데 내가 다른 이들을 강요하는 것 뭐가 있을까? 또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예,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율법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요즘 새벽에 갈라디아서 하고 있거든요. 하도 지금 뭐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하나 여쭈겠습니다. 참 위험한 질문이라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천국 못 갑니까? 주일날 얼굴 안 보이면 예배당에서 얼굴 안 보이면 천국 못 가고 믿음 없는 겁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성경에 있습니까? 찾아보고 찾으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주일날 예배당에 얼굴 안 보이면 천국 못 감. 우리는 이런 것들로 다른 이들을 판단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성경적으로 낫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서로 도우라 그랬지. 믿음을 위해서 서로 도우라 그랬지. 하나님께서도 여러 군데를 보시면 생계를 위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십니다. 안 그러셨으면 1년에 3번 올라오라 말씀 못 하시겠죠. 안 하셨겠죠, 그렇게. 1년에 3번만 올라와라. 매주 올라오라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쉬어라. 안식일 얘기를 하는데 천지는 창조되고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쉬신 거지만 사람은 창조되고 첫날부터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첫날부터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쌓고 있는 제단과 향단들이 내 위주의 신앙과 믿음이 아닐까. 그냥 이것이 전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내가 엄격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 있는 것 빼고는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저 일 좀 해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아들은 대답을 잘합니다.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할랍니다 했는데 가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첫 번째 아들은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대답을 잘했다는 건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줬기 때문에 효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체면을 깎았기 때문에 돌멩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참 누가 효자냐라고 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첫째 아들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죠. 작은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것보다 뭘 더 하려고 하는데 그 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뭘 이렇게 정결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들은 6월절 그 음식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와서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의해서 정결하지 못할까라고 하면 제일 이 6월절 때
엄격하게 지키는 게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 지금도 이스라엘 그 4월 달에 가보시면요. 6월절 한 달 전부터 집에 있는 짐 다 꺼냅니다. 다 꺼내고 그 벽에 혹시 곰팡이 피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쇠로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페인트칠 새로 하고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 그릇은 물에 씻고 흙으로 된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 같은 것들, 질그릇 같은 것들 다 지금도 깨뜨립니다. 다 그 사람들. 왜? 깨뜨리라고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깨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 32절 33절에 보면 그거 다 깨뜨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거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야 된다. 6월절부터 그냥 6월절 한 달 전부터 무교절 지날 때까지는 또 무교절 그 기간에는 현대적인 슈퍼마켓에서도 누룩이 들어간 빵은 팔지도 않습니다. 다 덮어놔버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철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누룩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가 그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없는 사람들은 무슨 그릇 썼을까요? 집에서 흙그릇, 그 토기로 만든 흙그릇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테인이나 노시나 이런 걸로 쓸 정도면 상당히 부잣집이죠. 그 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활이 넉넉하지 않고 생활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히스기야하고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을 다 본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원칙적으로 못 먹어야 되죠. 이런 6월절 절기 예배라든지 무교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격하게 지금 지켜보자라고 해서 다 불렀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 원칙적으로 하면 쫓아내야 됩니까? 받아줘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아이고, 저래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구나. 본래 못 온다는 거 이 사람들도 압니다. 알죠. 율법을 어겼다는 거 압니다. 이 사람들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겁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거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잘려나간다는 걸 아니까 나 그래도 내가 그렇게 못 지키고 있어도 나 하나님한테 그냥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왔고 그걸 히스기야가 이해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율법 못 지켰었어도 하나님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저렇게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마지막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주변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줬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이라도 머럭해야죠. 꾸짖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받아들여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용서 못하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요, 오래된 교회, 오래된 성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배타성이 있습니다.
특유의 배타성.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마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그냥 예배당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는, 걱정해 주시는, 아이고 너 지난주에 못 왔었지, 혹은 아이고 너 참 오랜만에 본다, 반갑다, 야 얼마나 바쁘고 그랬으면 못 왔노, 아이고 뭐 바쁘고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기도 같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아이고 니 참 오랜만에 왔네, 니 그래도 예배당 빠지면 되나?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으면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잘 왔다 웃음으로 맞이해주고, 그게 세상에 성전시대 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성전시대 때도. 더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뭐 굳이 교회에서 52주 중에 몇 번 왔는지 출석했는지 예배당 뒤에 붙여야 됩니까? 새벽기도 몇 번 오셨고 수요기도 몇 번 오셨고 붙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분은 1등 성도, 객은 성도, 못 오시는 분들을, 잘 오시는 분들이 더 뭘까요? 더 걱정해야죠. 어떻게 또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걱정해 주셔야죠. 그리고 웃음으로 맞이해 주셔야죠. 잘 왔다. 잘 왔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몇 분하고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지금 한 22, 23분 정도 앉아 계신데 몇 분하고 반갑게 눈인사 말고 입으로라도 악수라도 몇 분하고 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신앙 잘해서 모인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인 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 얼굴 보면 너무나 안심하고 반가워해야죠. 너도 구원받았구나. 나도 자격 없지만 구원받았는데 반갑다.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갈 때, 나는 10번 왔는데 쟤는 왜 한 번밖에 안 와?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더 오실 수 있게끔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도 잘 왔다 해주는 곳입니다. 서로를 위해 웃어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 현장이 되고 제사장들의 이 축복이 하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배당 오셔서 기도하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로를 반겨주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더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힘주고 화이팅 하자 하고, 서로 도울 거 없나 물어보고 웃어주고 인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얼굴은 웃을 수밖에 없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얼굴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웃고 오시는지 찡그리고 오시는지 제가 한 번은 제가 점검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웃는 얼굴을 가지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행복함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자녀에게도 이 모든 미소를 보여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